4절부터 8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대통령이 바뀐 지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어떤 각국의 대사관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 이름을 바꾸지 않고 박근혜 씨라고 되어 있는 대사관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2달이 지났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깜빡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가 2달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름을 엉뚱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대사관은 문제가 있죠. 우리 조국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 소개되면 나라가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얼마 동안 대통령이 공석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부르기 쉬운 아이들의 이름도 있고 부르기가 어려운 아이들의 이름도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런 이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윤서, 윤재, 은우, 수아 참 쉬워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리나, 진호 이 2 아이의 이름은 참 좋은데 잘못 부르면 리나, 진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정확하게 진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린아 그렇게 알려줘야 되지. 이름의 뜻은 너무너무 좋은데 잘못하면 그냥 리나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많고 진호도 진노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도 잘 불러야 되고 잘 부르도록 잘 알려줘야 됩니다. 뜻도 알려줘야 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제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 역시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그 청장년들 이렇게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를 때 흥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홍삼이라고 부릅니다. 홍삼이라고. 네. 참 이름이 까다로워요. 홍자에다 흥자니까 더더군다나 성까지 붙여서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메일 주소 같은 데 쓸 때 제 이름을 응산이라고 쓰는 목사님 있어요. 응산이라고. 물론 잘 못 알려져서 또 확실하게 몰라서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제 이름이나 여러분의 이름이나 우리 아이들 이름이 잘못 알려져서 잘못 불려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잘못 알려져 있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이름이 정확하게 알리를 못한다면 참 문제가 많죠.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체적인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장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과 마지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고 정확하게 또 알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 중에서 지상교회를 위로하고, 박해 중에 있는 지상교회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과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면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읽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계시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계시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계시. 꼭꼭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를 어떻게 전달했다고 말씀했나요?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계시가 있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자,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과거 계시, 현재 계시,
미래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 일과 장래에 반드시 속해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지시하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춰져 있던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보이시면서까지 그 종말에 대한 비밀을 벗기고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걸까라고. 네. 그 마지막까지 봉한대로 그냥 두면 좋을 텐데 그거를 감춰진 것을 이제 베일을 벗겨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 이야기 두 번째인데 서론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해방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망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죄에 싹신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의 죄에 쌓인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다른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죄 문제를 다루는 종파는 아무 종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죄의 해방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마땅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서 해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것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나의 기쁨을 주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냐.
한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감사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죄에 싹신 사망을 해결해 주시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받으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부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부모 형제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들이 있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톨게, 이런 사랑들 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오직 아가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흉보를 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죠. 그 목적이 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죄 삭슨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왜 해방시켜 주셨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전체의 어떤 귀중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다.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기를 원하세요. 제사장 삼기. 6절 보십시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제사장 삼으신 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왜 사랑하시느냐? 바로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과의 고리를 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짐승애를 잡아가지고 가서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 두신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 주셨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 싹신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주님의 사랑 때문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인데 제사장을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죄를 씻도록 해주셨듯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죄에 싹진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싹진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제사장 삼으시고 그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복음 전파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죄의 싹신 사망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냥 즐겁게 인생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줬는가,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다도 계시고 절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이제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언제 말하는 걸까요? 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 전을 얘기하겠죠. 그 전. 이미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도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도 계셨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도 계시다는 말.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제도 계시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그 처음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어떤 일이든지 그 처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처음에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말이야 한자로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용두삼. 이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처럼 종종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처음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흐지부지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작은 참 결심을 가지고 막 힘을 내고 했는데 그걸 마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게 돌아보면 그냥 용두삼이가 된 적이 참 많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유명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빌립보서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없어요? 네. 바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마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의 알파의 A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이시여. 그런 기도를 하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역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시다. 1장 7절 계시록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역사의 완성의 날이라고 해요. 역사의 완성되는 날. 역사가 완성되는 날. 그리고 성경 기자들은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고 그날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D-Day라는 말을 쓰잖아요. D-Day라고 말을 쓰고 V-Day라고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어졌을까? 많은 사용이 여러 곳에서 많이 되겠지만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주었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개시를 말할 때 D-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한다 그러면 그게 D-Day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수련회를 간다.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 다음에 D-Day죠.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확정 지은 날을 V-Da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는 D-Day라고 말합니다. D-Day라고. 그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슨 데이일까요? V-Day예요. 초림이 D-Day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V-Day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승리와 사단의 결정적인 패망을 약속한다네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켜서 역사의 극적이라 어떻게 말을 합니다. 역사의 극적이라. 또 어떤 역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어떤 희망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역사가들. 그러니까 신학자들하고 역사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분수령이 있다는 거예요. 분수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집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그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V-Day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 재림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지막 역사의 파노라마를 전개하고 있는 바로 성경의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첫 번째, 오늘 첫 장이에요. 지난주에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서론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 10절 이하로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누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초의 장을 닫으면서 다시 한번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를 위해서 최후의 완성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그 날은 성도들에게도 상급이 내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결산될까? 나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결산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도 해보시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구였었다고? 한 주 만에 다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도미티아누스. 뭐 네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노골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핍박을 가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도미티아노스 그 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해야 돼요. 뭐라고 또 절하면서 뭐라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해당이 되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황제가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신데라고 고백을 하는데 시자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강요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이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시저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안 하니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면서 그냥 그 어둠의 긴 인생의 터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첫 장이 열리면서 선포된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분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누구 얘기예요? 그걸 붙여서 히스토리 그러지만 다른 경우는 히스 그 스토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본문 8절 다시 보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이 창조자이고 마지막 완성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강조점 뭐냐면 처음을 처음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마지막 되게 하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역사를. 온 세상을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한 중심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죽었다 깨라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특권이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입을 통해서 고백된 말씀들이 있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들어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셋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왔다고 하는 이 고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지탱되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이고 지금도 진행자이시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은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결국 만물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친구야가 다 보세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민감하게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9월달인가? 10월달이 모르겠네. 9월 22일인가? 제가 그 서교동 경성장로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교회가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선교를 하던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세상에 온 나라를 들썩들썩 텔레비 방송들이 와서 텔레비를 찍었다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냥 너무 그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공포심을 집어넣어주고 억압하려고 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을 다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주님 오시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간을 아는 사람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서 경성하여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죠? 그렇죠? 초림으로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탄생하세요. 그리고 이제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하세요.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누가? 예수님. 그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이 머리가 예수다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왕의 왕으로 왕 중에 왕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최후의 심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에요. 바로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종으로 천국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장차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까요? 바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로 오실 때는 겸손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장차 이 땅에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자로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말구에 마리아로 태어나시고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산을 올라가셨다. 그것으로 그냥 알고만 있잖아요. 물론 다른 건 다 알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신앙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7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7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다음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만왕의 왕이여 만국의 주라 하더라. 그 11절 중간 11절하고 12, 13, 14, 15 중간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조금도 애곡됨이 없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장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죄송해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하게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아무도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참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고 잘 기억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십니까? 이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고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기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8장 3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창조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냐고. 또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한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큰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이때 박수 박셔요. 박수. 네, 할렐루야. 좋아. 너무 좋으니까. 기쁨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쁨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네. 여러분, 이 얼마나 확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철퇴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거 없다고 말해요. 계시록에서 아무리 막 험악한 말이 나오고 우리를 막 죽일 것 같은 말이 나오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면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고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1000번째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선한 일 감당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